찾으시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자, 지금 소리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크게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잘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렇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누구 자녀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령이 들으라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팍팍 박으세요. 그냥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발 좀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짐작은 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불 꺼진 이 강단 밑을 지나가다가 스피커에 걸려 자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다가 어두운데 당연히 여기 구조를 제가 다 잘 알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종이컵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불을 끄면,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지면 알던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말고 스피커에 걸려 자빠지기도 하고, 저 의자가요, 이게 다 이렇게 조립이 하나하나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의자 다리에 탁 걸리면요, 저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탁 튕겨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부딪혀요.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알아도 이게 깜깜하면 빛이 없어서 깜깜하면 무용지물이다. 마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두워서. 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다 알아요. 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도 다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실패하냔 말이죠. 왜 넘어지냔 말이죠. 어두워서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창고가 분주했어요. 너도 선풍기, 나도 선풍기, 우리도 선풍기, 우리 모두 선풍기. 자, 이제 드디어 전부가 선풍기를 공감할 정도로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고를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조용히 혼자 하고 싶을 때
은밀하게 창고 안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먹었나 봐. 초코 우유를 먹은 것 같아요. 팩이 있더라고요. 창고 불은 안 켰어요. 다 아니까. 그 팩을 딱 집는 순간 찍 하고 초코물이 딱 올라오는데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나한테 튀었는지 바닥에 튀었는지 어디에 튀었는지 내가 안 보이는 거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가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그렇죠. 불 켰어요. 불을 켜니까 보였는데 저한테는 다행히 양말 끝에 점 하나 찍히듯이 작게 하나만 튀기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튀었더라고요. 그래 닦았죠. 지금 다 알아도 어두우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실패하느냐,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요 인생 계속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두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슬픔이 딱 닥치잖아요. 힘든 일이 딱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믿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원치 않는 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보이거든 딱 먼저 믿음의 불을 딱 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불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데요 요거 간과해요. 교회 다니면 믿는 거라고 말하고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요. 아니에요. 다 알아도, 다 그 관계가 성립이 됐어도 이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아는데 실패해요. 아는데 넘어지고요, 아는데 당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바로 알면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왜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 위에 뭐만 있었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자, 이 땅에 있었던 게 뭐냐? 흑암, 어두움. 자, 이 땅에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요. 자, 거기에 질서를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그 아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알고도 넘어지고 알고도 실패하고 알고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삼으시고 하루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요, 이게 뭔가 좀 낌새가 있잖아요. 낌새가 있으면 바로바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갈 때까지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갈 때까지 가면 그걸 고쳐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어두울 때 비춰보면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늘 밝을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육체가 뭘 좋아하는지. 자, 이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자, 이 육체는 하나님의 빛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세요. 이 육신이 좋아하겠는가?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믿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신의 느낌, 이 육신의 만족을 따라 가려고 하면 갈수록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뭐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게 육신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육신에 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두려움에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 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육신을 위한 거라면은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시죠. 영원하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아는 자가 누리는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신다고요? 자,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내 주 예수 함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 지진이도 복도 없고 이 썩을 놈의 세상이 아니라, 재미대가리 없는 세상이 아니라, 멋대가리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자,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로. 자, 누구더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앞에마다 계속 붙는 그 이니셜이 뭐예요? 뭘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였음이라.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그들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 자, 오늘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오늘 우리를 죄의 값을, 죄의 싹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그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속속들이, 또 데이터는 어찌 그리도 정확한지 세상이 따져주는 데이터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어쩔 수가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해야 돼,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를 말든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아담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 오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자,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아담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담과 같은 완전한 형상이 회복된 자라는 거지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 복이 기왕이면 오늘 우리에게도 누려지면 좋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복을 주셨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기왕이면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왕궁에 우리를 들이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보다 큼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서열 1위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겨놓고 네가 믿으면 너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그 자식은 늙어 죽을 놈이고.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긴 자이다. 이만희 요 새끼 때문에 이긴 자란 얘기를 못 하잖아. 그건 이긴 자가 아니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좀 참아야겠어요. 이기었나니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자, 근데 우리가 지고 산다면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들여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게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를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최하나 집사님 누구라고? 저렇게 딴소리를 한다, 이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물질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이 세상은 돈에 의해, 돈을 위해, 돈에 의한 삶이 이거의 삶이라고 다들 얼마나 한평생 정말 자기의 육신을 희생시켜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어요? 이 육신 잘 살려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그리고 편하게, 편리하게 살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게 우리의 돈 버는 가치이고 돈 버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뒤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붙드신 자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된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들여져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더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31절부터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먼저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기하고 아들하고 하나씩 만들어 먹을 것도 없어서 재료가, 자,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둘이 나눠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판에 마침 떡을 만들려고 할 찰나에 엘리야가 가서, 야, 나를 위해 먼저 만들라.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상황이 지금 안 그러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고소고발, 뭐 소장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미리 감동하셔서 주저없이 먼저 주의 종을 섬기려고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나보니까 떡 가루통에, 기름통에 떡과 가루가 있는 거, 가루와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루 만들어 먹을 게 있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있어. 또 털어내고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있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지나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니까. 자, 오늘 지나면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니까. 자, 오늘 지나면 하나님이 또 온전케 하시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우리의 삶을 돈에 목숨 걸 필요가 있다 없다?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 입이 즐거워야 되고, 돈을 벌어서 내 삶이,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것 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한 스푼 떠넣느냐? 자, 이 욕심이라고 하는 MSG를 한 스푼 떠넣어요. 그 욕심에 미혹을 당하여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많더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이렇게 물질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니까, 자,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의 복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질이 더 득들나게 악달같이. 그냥 이게 내 표현이에요.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여기 쳐다봐. 나 집중 흐트리게 하지 말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두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변항섭 집사님, 지금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아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은 찢어지고 배가 막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먹을까 걱정하면 진짜 그거는 배 터지고요.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 그치요? 자, 왜 어부가 물고기 잡겠어요? 그걸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어부가 그냥 자기가 그거 먹으려고만 잡겠어요? 아니죠. 근데 평생도록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보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았으니, 근데 누구에게 지분이 있어? 자, 그렇게 힌트를 제공한 예수님에게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7 할래요? 4대6을 할래요? 5대5는 조금 너무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수고했으니까 6대4 할까요? 7대3 할까요?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야! 진짜 오늘 날아갈 기분이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미쳤어요?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게?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거기 보니까 엄마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처자식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자기 생업터가 있어요. 그거 다 꾸려야지. 근데 여기 버렸다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의 삶을 보니까 다시 거기로 가서 어부의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내가 무슨 이렇게 완전히 중고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부모님도 버리고 이런 버림이 아니고, 같이 고백합시다. 육체의 삶을 부인하고 거듭난 삶을 산 것이다. 육체의 삶, 그러니까 이 70, 80이면 끝나는 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았던 그 육체의 삶, 그것을 내려놓고 거듭난 사람, 똑같은 베드로인데 거듭난 사람, 예수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하면 뭐에 살고 뭐에 죽는 사람,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였는지,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세리하면은 그냥 너도 나도 욕하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뭐라고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하면서, 세리는 그렇게 욕 먹어가며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에게 빛이 비치니까요, 아, 내가 진짜 누구구나가 발견되고 나서 이가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으며,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얘도 미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드리잖아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러한 복을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러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는 것이요, 인생에도 선순환이에요. 인생에도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경쟁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 치고 밟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올라가야 돼요.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경쟁해야 되니까 미워요. 얄미워요. 괘씸해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 있는 것 없는 것, 사실과 거짓을 막 오락가락하면서 내가 쟤보다 잘하려고, 내가 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여러분, 여기 뭐 좀 잘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비슷한 식당, 뭐 카페, 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더 뭐 맛있는 게 많다, 우리가 가격이 더 싸다, 우리가 뭐 더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하면서 내가 쟤들보다 더 잘하려고, 잘 되려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려고,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경쟁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바로 알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물질관과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지게 되는, 물질관과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어 생명을 내놓게 되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안 가요.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제발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 해도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내가 나이는 80이요, 내가 양만 치던 사람이요, 내가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사람 잘못 봤으니까, 주소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뒷걸음질 쳤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때문이에요. 왜? 자, 저 출애굽기 4장 19절 보니까 네 생명을 찾던 자가, 그래요. 그럼 뭐예요? 모세 이 새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이 하셨다. 너의 생명 찾던 자들을 내가 다 죽였느니라. 그제서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해도 안 됐는데, 야, 너의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에이,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리고 얼른 하나님의 지팡이를 콱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두려움의 존재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바로가 두려워서 못 갔잖아요. 근데 가더란 말이에요. 그 바로는 다른 바로지만. 자,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바로 앞에 서서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나왔잖아요.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이 비아히롯 맞은편 그 양쪽에는 큰 돌이 있는,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광야예요. 거기다가 진을 치게 하셔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두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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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뒤에 막 오는 거라. 이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던지. 거기 보니까 다 두려워했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위기에 두려워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저 사람들한테 당하며 살았어요. 매 맞고 살았어요. 억압당하며 살았어요. 굴림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소리만 들어도 엄마야 무시라.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되고 나 보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달라진 모세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예수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 되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인생의 성공을 향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것을 고쳐내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나타내실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물질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일을 나타내심으로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특별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려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게 되면 같이 고백합시다. 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 자, 기왕이면 오늘 우리가 좀 기적을 우리의 생활에 보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기적은 특별한 사람의 것인 줄 알아요. 자, 많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늘 볼 수 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과부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있고요. 자, 엘리사에게 아마 배우는 생도 같아요. 엘리사에게 배우는 생도가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부와 두 아이만 남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저기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 예, 채권자. 그렇지. 여기 사채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설마 이 선지생도가 사채를 썼겠어요? 그런데 빚이 적지는 않았던 모양이라. 자, 그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야기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어서 안 나오는 말을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너 집에 뭐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야, 동네에 나가서 그릇이랑 그릇은 죄다 빌려와. 그때요, 이 여자가, 아니 그릇은 뭐 하려고요? 안 물었어요. 아니, 난데없이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을 듣고, 여러분 집에 뭐 있어요? 기름 있어요. 그래요? 빈 그릇 다, 빈 통 갖고 올 수 있는 그릇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통은 뭐 하려고요? 이렇게 안 묻겠어요? 이 여인이 얼만큼 가져왔는지 모르겠으나, 자, 하여튼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통을 가지고 왔어요. 가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것으로 빛을 갚고 너희의 생활을 하라. 기름을 부어요. 부어도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 이 일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 일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 탈무드와 같은 이야기,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그 시절에 그때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꼭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된 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보려고 안 해요. 이 기적을 보려고 안 하는 우리가 문제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적을 보며 사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다가 저기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이, 치료의 기적이, 문제 해결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 9시쯤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 했는지 몰라. 제가 지금 뭐 할게요? 그러니까 보셔야지. 왜 안 봐요? 중요한 걸. 자, 다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푼 줍쇼. 그리고 난 쳐다봐요. 뭘 줄까? 근데 아주 실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들었을 때 아주 실망되는 얘기예요. 첫 시작부터 김새. 뭐라고 말하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이씨. 안 그러겠어요? 자, 요새도 보면 구걸하는 사람도 당당해. 구걸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요새 구걸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아이씨, 안 했겠어요? 우리 시온이도 지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이게 못 얻으면 지도 아씨 이러더라고요. 우리 시온이도 그래. 아씨 그래. 자,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아씨 하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예수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에게 주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픈 곳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상한 심령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 같이 따라해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질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요, 하고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요. 자, 베드로가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를 몰랐다면, 만약에 일어나다 다리 부러지면 어떡할 거야? 안 고쳐지면 어떡할 거야? 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일으켰겠어요? 잡아 일으키니 그래.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치료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알게 된 이 베드로가 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굽니까? 오늘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차도 세차해야죠. 저도 요새 게을러서 세차를 잘 안 하는데요. 세차를 잘 안 하면 차에 뭐가 막 덕지덕지 묻지 않겠어요? 자, 차 세차해야 돼요. 자, 앞유리에 새가 똥 싸놓으면 자, 유리 닦아야죠. 자, 집이 더러우면 집 청소 해야죠.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밝히 비춰야, 말씀으로 밝히 비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는데 어두우면 가다가 걸려 자빠진다니까요. 예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깨달아지게 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